다솜요양원에서는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효를 다하여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다솜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화면에 떴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른 새벽 주님 무덤 갔다가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와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구주 예수님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 영원한 지옥 형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죄악이 가득한 세상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죽었대요. 근데 살아있네요. 이건 육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또 한 번 죽는데요. 어떻게 죽는가? 자,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말로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해 주신 구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례만 받는 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은 거래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 몸으로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짓는 몸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과 또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죄짓는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 보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다 같이요. 다시 시작. 예수님이 죄지은 내 몸 대신해서 대신 죽으실 때 죄지은 내 몸도 함께 죽었다면 역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에 똑같이 연합한 몸으로 함께 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된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죄 지은 내 몸도 함께 죽은 것이 세례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세례받은 건 죄 짓는 내 몸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예수님과 죽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몸, 죄에 대하여는 죽은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위에 죄가 더 이상은 어떻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도 함께 죽어버렸죠. 10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함께 살아났는데 죄에 대하여 살아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났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번 받아 하실까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늘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말이죠.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은 참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자, 이 말씀에서 보는 건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이 몸을, 지체는 몸을 말합니다.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죄에게 드려 죄 짓는 데 순종해서 살면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주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소원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질문합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까? 찬양대는 별로 대답이 시원찮네. 찬양대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이제 조금 소리가 사네. 한 번 더 물으면 더 살을란가? 여러분 찬양대원들 은혜 아래 있습니까? 예. 아멘을 성령님이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야지요. 맞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지금 대답했는데 죄가 여러분들을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얼른 생각나죠? 거기서 그 말씀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서 틀렸을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은혜 아래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는 건 또 뭔 말인가? 제가 말씀을 전한 자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분별력이 없이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는 걸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는데 죄 많은 종마루 때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과 감동 받았다는 말을 혼선을 가지고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은혜가 아닌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감동받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배꼽을 잡고 뒹굴며 웃었든지 아니면 눈물을 줄줄 쏟으며 울었든지 목사님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인가? 제 말을 들으면서 잘 들으시면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정립해서 그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말씀대로 살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목마르다는 말 한마디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꼭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말씀까지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우리가 좀 감동 먹었다고 눈물 좀 쏟았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내 심령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천국길이고 이 말씀 사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걸 확 깨닫게 되어서 주여 나 이렇게 살겠사오니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확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로 잘 사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가장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이르는 날 상받게 사는 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달려갈 소원이 막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깨닫는 감격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회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천국 가는 길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멸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고 상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막 뜨겁게 깨닫고 그것을 놓고 막 기도하는 이런 역사, 이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자가 바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조금 감동되고 좀 웃고 그리고 눈물 좀 쏟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단이가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목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왜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최상의 삶인 것을, 영생으로 가는 삶인 것을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를 그렇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인생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조종을 받아가지고 예수는 믿는다 말하는데 죄 짓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죠. 알코올 중독자, 자기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줄 압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피폐해지고 막 정말 진통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면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 알코올 중독자이듯이 우리는 이미 죄에 중독되어버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더니 죄진 내 몸이, 그 죄를 지은 내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산 거예요. 함께니까. 근데 이제는 산 것이 죄질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 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봉사를 한다고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주장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이미 체질화된 습관이 그걸 자꾸 끌어들이므로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고 또 먹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주님 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인데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경건 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아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격,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는 길이고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그걸 막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나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죄로부터 자동으로 자유로워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8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목사의 경륜이 날마다 깊어져 가면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목사라도 은혜 아래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 수가 있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은혜 받기를 정말로 힘쓰세요. 집회 시간마다 맨 앞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앞자리가 진짜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돌아서 버리니까 내가 쪼까 섭섭해요. 우리 찬양대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자리에 앉았을 때 오고 지금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갖고 그냥 목사 바라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여기 앉았을 때는 자동으로 바라봐지는데 이게 그때 오고 지금 오고 은혜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우리 개복교회 성도들은 앞다투어 앞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막 더 일찍 막 이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앞에 나와갖고 막 웃으며 여러분에게 애교를 부리며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난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은 경륜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가 과연 은혜 아래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이게 진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복교회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20년이라는 역사는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물 자체가 내놓을 만합니까? 목사가 박사학위가 있어서 내놓을 만합니까? 뭐 우리 교회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놓을 만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는 우리 개복교회는 하나님이 한국교회 중에서 드물게 복 주신 교회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복교회처럼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식 삼도록,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3차례씩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1년의 성경을 1독을 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한국에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속에요, 경건 용지를 2장씩 넣어드립니다. 그거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갔고 여러분 휴지하라고 넣어드린 거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송 더 하라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에 가장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은혜로 이미 표적을 주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는 영의 양식 먹는 일 충실히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경건생활 충실히 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복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 아래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1년 믿은 사람도, 10년 믿은 사람도, 50년 믿은 사람도 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가 없다네요. 없다네요. 그런데 이런 생활들이 이제는 다 그냥 일반화되고 보판화되고 그냥 계속 해오던 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가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비요, 이러면서 성도들이 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갈래야 들어가지도 않아. 은혜에 대한 정확한 이 의미도 모르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서 목사가 재밌고 즐거운 얘기 좀 해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조금 눈물 나는 얘기 좀 해주면 좀 찔끔찔끔 울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가고. 그러면 그렇게 그게 진짜 은혜라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게 해주는 힘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 힘 없이 살지 않아요. 지금 그 힘 없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죄가 너희를 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만 알고 지식으로만 그냥 갖고 있으면은요, 그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막 사모하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해주셔요. 회개케 해주셔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막 생각이 확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주셔요. 이런 성도가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은 죄가 주장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른대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들이 부정과 불의의 법에 자기 자신을 내줘버린대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 불의, 죄, 악, 이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이 또 흔들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냥 지탄받지 않는 정도면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는 의인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의요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분명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정확하게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합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면 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지요.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은혜 받아야 의의 자기를 복종시키는 힘이 나오게 되지요. 은혜가 없으면 죄에게 자기를 내주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정신을 확 차리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은혜 밖에 있으면 죄가 나를 그냥 붙잡고 마음대로 종로로 시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뒀는데 그게 죄의 종인지를 몰라. 자기가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바통 같은 성도가 종마르 때 수두를 허다네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값은 결과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만은 은사 중에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 되어 사는 것, 그걸 날마다 깨닫는 은혜 아래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고, 영의 양식 먹기에 여러분 힘쓰세요. 세상에서 조금만한 일만 이루려도요, 말만 하면 되는 건 없어요. 땀이 나야죠. 수고를 해야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아멘만 하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셔야 옳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셔야 옳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이름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진 말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죄를 항상 이기는 승리자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된 우리 계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앞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리에 나오든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죄악은 항상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는 성도가 되며 세상 사람들 앞에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사는 성도 되어지기를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솜 요양원에서는 가족처럼, 부모님처럼 효를 다하여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다솜